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청소년부 두 번째 주 예배를 청소년분 하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분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게 되신 분 아버지시여, 이 동영상으로 통해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여기에 수고해 주신 청소년들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버지시여, 저희 모든 청소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흡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오는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기억도 안 나는 모든 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할 수 있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 모든 기도 안에 그 향기가 주님께 전달이 되어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올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한 주간 동안 아마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아마 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두 번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광림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모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를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죠? 아멘. 노래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마 가장 아이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BTS라든지 여러분들 많은 아이돌 그룹 가수들 좋아하죠?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 그 가수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풀고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따라 부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와 찬양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랩이라든지 아니면 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대중가요들과 또 찬양, 우리가 부르는 CCM이라든지 이런 찬양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듣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 아이돌들 그룹 가수들의 노래나 이런 거는 대부분이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러한 노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아마 이렇게 즐겨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르는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르어지는 이 찬양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죠. 찬양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 왜 찬양을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여 년 전에 젊은 친형제 2명이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났어요. 4개월 넘도록 그 항해를 하면서 많은 폭풍우를 만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돛이 찢어지고 또 막 그 큰 파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선상의 어떤 한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그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봐 다 선실에 들어가서 그 폭풍우를 피하고 또 막 살려달라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선상에서 가판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궁금해서 폭풍우가 지나가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그 위험함 속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그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에 많은 그 성직자들의 타락과 또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으로 이렇게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사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아까 그 두 친형제, 그 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폭풍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구해야 됐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위험을 어떻게 모면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바로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창시된 그 교단이 감리 교단이었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나중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찰스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은 나중에 9천여 편이 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찬송가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 들어봤죠?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오랜 세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곡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노래와 찬양은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 8편에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편 우리가 그 2편에서 7편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시로 잘 알고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들 앞에 쫓기고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시적인 그런 시편의 가사들, 노래,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8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탄원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의 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제목에 고라의 자손들하고 이렇게 그 저자 시편에 이 기록을 한 저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일을, 목동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목동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 양을 치기 위해서 항상 이 주변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고 그들로부터 시선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늘 가까이에서 더위 가운데 또 위험 가운데 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를 다해야 되는 것이 양치기들의 임무고 또 수고가 따르는 거잖아요.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또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어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자기의 형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까지도 다윗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대전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도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전을 이루었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목숨을 담보로 정말로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그게 바로 20대, 30대에 일어났던 그 다윗의 삶이었어요. 30살, 나중에 30세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순탄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다윗은 배반당하고 또 신하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많은 그 굴곡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이 삶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찬양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나를 버리셔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어떨 때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모든 것을 이루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온전히 학교에 가서 공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친구들과 마음대로 막 더 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거리두기 또 50인 이하로 또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러한 제재를 바꾸는 있어요. 또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어요.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은 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와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상을 본 적 있죠? 여러분들 드론이나 아니면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띄어져 있는 우주에 띄어져 있는 이성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 영상들을 아마 봤을 거예요. 만약 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좀 더 커서서 이 서귀포 지역 좀 더 이렇게 좀 더 떨어져서 제주도 더 떨어져서 이 아시아 더 떨어져서 지구 이런 이렇게 점점 화면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본 그런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또 우주에서 점점 확대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영상들을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간간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말 그런 그 촬영의 그 기법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우주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너무너무나 좋아할 때 여러분들 어떨 때가 제일 좋던가요? 뭔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요? 날아가듯이 기쁘죠. 그랬을 때 어떤 그런 표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이 먼지와 같은 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한번 확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점점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또 이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그 큰 은하계, 또 이 은하계가 끝이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수많은 군단을 이루는 또 하나의 큰 성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멍게? 모르겠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지금도 이것을 뭐 은하계 뭐 하나를 발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 우주의 광활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은하계, 태양계, 지구.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가장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우리 사람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주를 놓고 우주 만물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지금까지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 또 그 사람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한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보신다는 말은 원의미가 방문하다, 보살피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돌본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세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심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왕처럼 우리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입을 줬잖아요. 이 눈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들 왜 눈이 두 개일까요? 아니 입 하나잖아요. 코 하나잖아요. 근데 왜 눈은 두 개예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귀는 두 개일까요? 자, 잘 들으세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한쪽 눈은 어디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은 어디를 보라고요? 세상을 보고. 물론 이렇게 보면은 뭐죠? 누구 개그맨처럼 눈이 몰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눈을 두 개 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청지기로 맡겨주셨잖아요. 그것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두 개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귀를 두 개 줬을까요? 한쪽 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한쪽 귀는 잘 흘려버리고 이러라고 주셨을까요?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는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만물들, 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보존해야 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도록. 왜 손이 두 개예요? 왜 손이 두 개일까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왜 손이 두 개예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은 내 이웃을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내 이웃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바닥 아래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했었죠. 여러분들 지구를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구를 들 수 있어요? 지구 어떻게 들어요? 지구본 갖다가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정말 어떻게 들어요? 지구를 어떻게 든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지구 들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를 드는 방법은 쉬워요. 진짜 지구를 들 수 있는 방법. 물구나무 쓰면 돼요. 물구나무 쓰면 여러분들 지구를 들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조금 바꾸면.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지으신 이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발로 밟고 다니잖아요. 우리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우주 이 만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것을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가꾸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머리 위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이 맡겨준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일들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아까 항해하는 가운데 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라비아 교도들처럼 하나님을 그 높이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학교 가지 못하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답답하게 생활할지 모르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학교가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지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히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지금 비대면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지금 지역 확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 밖에 이렇게 외출 같은 거 조금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근히 우리가 모일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전화 통화로 안부를 서로 묻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한테 꼭 문자를 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서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 꼭 성경도 통독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항상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항상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누구시죠? 네, 문영신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는 1팀인가요? 찬양? 1팀? C팀이 와서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모든 것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세상의 먼지와 같고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제주국대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